어제 우리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상을 보지 않음을 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리심을 발해서 중생을 도와주는 데에 그들로 하여금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얻게 합니다. 다른 일을 도와주고 제도하는 데 있어서 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할 중생도 없는 것입니다. 중생심이 없으면 바로 아상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왜 중생을 제도하는가 하면 성부를 위함입니다. 성취할 불도가 있고 증득할 열반이 있습니까? 증득할 열반도 성취할 불도도 없습니다. 이것을 중생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증득할 열반이 있고 성취할 불도가 있다면 그것을 수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면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도와주고 나면 마음속으로 아주 기쁩니다.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이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서 도움을 주거나 모두 집착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체가 공에서 유를 보고 유에서 공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공유 불이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때 이 사상이 다 공합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공한 공심입니다. 이분을 공심 도인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뜻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수보리야. 왜냐하면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할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하겠다. 실제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말할 만한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해석입니다. 보살은 네 가지 상이 없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네 가지 상이 다 공합니다. 왜냐하면 일체 제법의 체가 본래 공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체공관입니다. 그것의 본체가 본래 공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의 법이라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보리심을 발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일을 이익하게 하겠다는 발심을 했다면 내가 보리심을 발했다고 말하면 발하는 사람이 있고 발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능소가 있으면 중생상이 있으므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을 하는 사람이 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리심을 발한 것에 있어서 보리심을 발한 보살은 바라는 마음과 발할 대상인 보리심이 없습니다. 이 상이 공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가 본래 공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체가 본래 공상입니다. 적정한 것입니다. 발할 보리심이 없는데 어떻게 보리심을 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사람도 공하고 법도 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바로 우리 현재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은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보리심을 바라야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공덕이 무량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이익에 대해서 설해주고 보리심을 바라라고 권하고 성불할 마음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 목적은 불문의 입문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불자가 하루 종일 번뇌를 일삼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는 마음을 냅니다. 인상은 거짓된 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리심을 내려고 한다면 보리심 또한 거짓된 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번뇌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타 탐심, 망심, 탐진치심, 아만심 등 여러 가지 마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깨달으면 다 해결됩니다. 일체 세간의 마음이 다 소멸해 버립니다. 소멸하는 주체 또한 공할 때까지 다 소멸해 버립니다. 보리심을 바란 사람도 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또 보리심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리심을 바란다고 할 법도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라고 할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다고 설하신 걸까요? 대치법입니다. 중생들의 번뇌를 대치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어지면 보리심을 바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의 네 가지 법을 없애고자 할 때에 인하의 직연이 있고 번뇌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또 수보리에게 설하십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슨 일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내 뜻에 어떠한가 라고 설할 때는 먼저 설하고 나서 경계를 관하게 합니다. 바로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는가 없는가 내 뜻에 어떠한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에 고불의 처소에 있을 때에 그때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도를 행하고 해서 연등불께서 수기를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의 수기에 대해서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이때 수보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라한입니다. 본래 그는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간 수행을 제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집착이 남아 있어서 법은 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금강경에 대해서 그가 부처님께 설하기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 두 구절의 의미는 바로 마음이 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음을 부주라고 합니다. 경계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을 항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항복받은 겁니다. 마음이 경계에 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깥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로 마음이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경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계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또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면 곧 열애와 같습니다. 부처님과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습니다.